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여러분에게 꼭 그 가슴에 남기를 원하는 말씀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 전체 가운데 깊이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과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가르침입니다. 여기에는 저보다는 젊으신 젊은 분들이나 저처럼 좀 연세가 드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것이 있다면 모든 것에 있어서 내 마음이 무너지면 내 삶이 무너지고 나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내가 가진 어떤 소유나 명예나 나름대로의 위치일지라도 전혀 의미를 발휘할 수 없는, 그래서 심지어는 나의 신앙 자체도 깊은 회의에 휩싸이게 된다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모두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청소년기 60년대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보릿고개라고 말하듯이 우리 모두가 힘들었던 시기여서 제가 중학생이던 그때에 저는 가게가 어려워서 새벽길에 골목길을 누비며, 지금 중앙일보가 그때 생겼는데 신문을 돌리고, 때론 비 오는 날에는 극장 앞에서 우산을 들고 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코 자랑스러운 우리의 과거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희망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고 억척스러움이 있었고 따뜻한 형제가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순수한 낭만, 이런 것까지 우리의 가슴을 지배했고, 신문 돌리기 위해서 나가는 발길 때마다 교회의 차임벨 울리는 찬송가 소리는 나의 신앙과 미래와 가슴의 푸르름을 더해줬던 시기였습니다. 오늘날 비교할 수 없는 한반도의 경제 기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그렇게 배고프게 살아왔던 나에게는 경이로움이 넘어서서 기적 그 자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화요일마다 강의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가면 KTX를 탑니다. 탈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것은 너무나 세련되고 참으로 말쑥하고 아름다운 청년 승객들이 그 구수한 아메리카노 커피잔을 들고 최고의 삼성 갤럭시를 가지고 총각을 아끼는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과거에 내가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나라이고 부강한 최고의 현대 국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여기저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증거가 명백합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가 수년 동안 추정을 불허하는, 심지어 일본의 2배를 넘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 이 고유한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가 이혼율이 최상위 국가가 되어 이혼율이 결혼율의 50%를 상회하는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왜 젊은이들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가? 혼돈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통계를 보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주변에서 우울증에 시달리며 디프레션에 일어나지 못하는 공황장애와 자살의 충동에 시달리는 이웃이 있고 친척이 있고 가정이 있고 친구가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저는 목사님들의 강의를 많이 하고 상담을 합니다마는 목사님들조차도 선교사님들조차도 신학생들조차도 마음의 이 디프레션과 이 우울증과 이 외로움과 이 낙심과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 충동 가운데 시달리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희망의 종소리, 교회의 새벽 차임벨은 더 이상 울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형적으로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대한민국이지만은 분명히 내면은 무너져가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살률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잠재적 포기자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Are you okay? 무너진 마음과 건전한 신앙은 동행할 수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새누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희망찬 마음, 무너지지 않는 마음, 강한 마음이 우리에게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읽으신 것처럼 잠언서입니다. 잠언서를 지혜서라고 말하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로 시작하는 이 성경은 주전 970년경에서 주전 720년, 한 250년 기간 동안에 히스기야 왕 때까지 솔로몬의 지혜서임과 동시에 여러 무명의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이 쓴 글입니다. 그 핵심 주제가 지혜, 말 그대로 wisdom, 히브리 말로는 하크마입니다. 고대 근동에 그리고 동양 역사에 인간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많은 지혜서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중심 주제처럼 인간의 지혜를 인간의 지성이나 성숙이나 인격, 사고에서 찾지 않고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이 세상의 지혜서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래 호크마, 지혜라는 히브리 단어는 고대 선원들의 항해 기술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혹은 지혜자들의 상당 기술의 스킬이나 건축 조각가들의 어떤 탁월한 재능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를 두 가지 율법과 선지자로 규정했지요. 그런 이스라엘인들에게 원론적인 율법과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개인의 삶에서 매일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하는 지침서가 잠언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잠언 연구 성서학자는 지혜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Wisdom is the knowledge of the right living in the highest sense. 제가 영어를 씀을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최고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바른 삶을 지도하는 지혜, 지식이 곧 wisdom,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일상 속에서 어떤 원론적인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매일의 삶의 실행 지식이며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신앙은 데일리 라이프입니다. 매일의 삶입니다. 본문 오늘은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지혜는 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왜 지켜야 하고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지킬 것인가? 사실 이 마음의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매우 넓고 광활한 주제입니다마는 이 아침에 말씀에 의지해서 이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왜 지켜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영어에서 above all else, 모든 것을 넘어서서 모든 어떤 변명, 어떤 삶의 영역을 넘어서서 guard your heart, 네 마음을 지켜라. 지혜로운 성도는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일을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 두라. 얼마나 강조하는 말입니까? 정신을 차려 들어라. 딴 데 보지 말고 여길 봐라. 내 말,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어떤 것을 보지 말고 여기에 집중해라. 무엇입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는데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네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 그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까지 말씀합니다. 그것이 For it is the wellspring of your life.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다. wellspring이라는 것은 솟아나는 우물이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질 때 그 마음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서 너의 삶을 주관하고 너의 삶을 강건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생명을 일으킨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 생명의 생사를 가르고 사는 날 동안 삶을 사는 것처럼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웅 목사님 어깨 다치는 바람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다치면 설교도 못해요. Nothing. 이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얻고 지키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은 결코 소극적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선교, 봉사, 전도 이 모든 것들이 from my heart, 내 마음에서 나올 수 있지 내 마음이 무너지면 nothing can happen.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지킬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또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와 명예 그리고 나름대로의 권세, 위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인생을 소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쟁취하고 지키고 경쟁하는 머리싸움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머리 싸움과 그런 투쟁 속에서 인간의 마음은 퇴락하고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 건강은 이루어지고 마침내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불행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까? 묻습니다. 만약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신다면 우리에게 물어볼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 당신의 삶의 최우선순위입니까? What is your priority? 사람이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내가 누구냐? It's my heart,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속의 생각, 지배하는 정신세계, 그것이 나입니다. 만약 그 정신세계에서 더러움과 물질과 퇴폐와 지귀와 소득과 경쟁과 자존심이 내 마음에 지배되어 있다면 that's you. 그것이 당신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매우 엄중하면서도 포괄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리고 말합니다. 성도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가치를 깨닫고 알고 집중하여 내가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우리 보게 됩니다. My son, you yourself guard your heart. you라는 단어가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네가 지켜라, 그 말입니다. You are responsible. 신앙생활에 적잖은 오해가 있다면 마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그분이 나를 우회해 주시는 은덕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Not at all.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 날 위해 무엇을 해준다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인간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육체가 우리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 육체를 가지고 자라면서 우리는 각자의 정신세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누가 정신세계의 존재를 부인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내 정신세계가 얼마나 죄악되고 부패하고 절망적인 것을 깨닫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나의 죄사함을 얻고 동시에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성령을 우리 마음에 갖게 됩니다. 성령의 세계, 내 정신의 세계, 내 육체의 세계,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공존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육체가 없어지고 도전이 없어지고 정신세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늘 이 세 가지는 공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를 주시고 우리에게 정신세계를 주시고 성령의 세계를 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Control it. 너의 육체를 내가 잘 컨트롤해라. 너의 정신을 네가 잘 지켜내라. 성령의 음성을 내가 잘 지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간단합니다. 육체를 잘 보호하는 사람은 건강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반대로 무지하여서 자기의 육체를 남용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질병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체가 그러한 것과 같이 나의 정신세계를 내가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켜내고 건강하게 이룩하지 못하면 똑같은 질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이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바운다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세계를 어뷰즈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면 마음이 무너짐과 퇴락을 얻게 되면서 삶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도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약속과 성령의 임재를 내게 주셨지만 그 성령의 법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충만하고 넘치는 삶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성령의 법을 거역하고 내 안에 이루는 성령의 흐름을 반대하고 이럴 때에 사실상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고통과 원망과 디프레션과 포기에 이런 상황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다루시는 원리입니다. 이런 모든 삶의 결정자가 누구냐? 바로 you, not somebody else. 이육 목사님이 자꾸 어깨를 다쳤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누가 이육 목사님의 어깨를 지켜줍니까? 이육 목사. 이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되는 것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절대로 사랑하는 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마음을 퇴락시키는 말과 행위와 태도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인과 여러분의 남편, do you love them? Keep their heart. Guard their heart. 요새는 우리에게 손주가 있어서 맨날 그 얘기로 바보같이 살아갑니다. 이뻐서. 그러다 은근히 질투가 나와서 집사람한테 물어보죠. Do you love me? Of course I love you. 그럼 내 마음을 상처를 주지 마. 여러분, 인간은 매우 연약한 존재예요. 강한 것 같죠? 우리의 정신세계는 매우 vulnerable, 깨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자녀들을 훈계하시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부인을 충고하되 마음에 낙심을 주지 마세요. 남편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내깅이 많습니까? 좋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은 연약한, 타격받는 존재입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문법적으로 명령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명령.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따를 행동 강령입니다. You guard your heart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Be strong, 담대하라. 내가 너를 담대하게 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You be strong입니다. 여호수아의 책임인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에게 스스로 굳세라. 스스로. 학계와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내가 너를 굳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You be strong.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만이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명령인 것입니다. All about the heart.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가요? 내가. 우리 자신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커맨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스스로 스트롱할 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굳셀 때 I will help you. I am with you. 그 말씀입니다. 상황은 엄혹합니다.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는 이 상황에서 나의 행동 결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가 있다면 자존심을 지키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의 철학, 나의 인생관, 나의 주체사랑, 나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주체성을 의미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Not your own idea, not on your philosophy. 너의 철학, 너의 주체성이라 내 말에 주의하라. 너의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나지 않게 하라. 무엇이 내 말에 내 마음에 그 말을 마음속에 두어라. 다시 말해서 성도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가치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행동 강령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끌어내서 살아가는 지속적인 나의 의지적 노력이며 헌신이며 투쟁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는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브라는 단어가 헬라 말에서는 카르디아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고,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카디올로지, 심장학 의료병원에서 사용되지는 단어입니다. 심장입니다. 심장. 육체적으로는 심장이지만은 그 근원적으로는 센터, 중심, 이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음은 곧 나의 중심 가치관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세속적, 인본적, 지성적 가치관이라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삶의 가치가 되어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어떤 종교적 교리나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원칙 따위가 아니라 매사의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나의 행동 방향과 나의 의지를, 나의 정서를 결정짓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할 때, 이것이 나의 생명의 원천, 아까 말한 스프링이 되어서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획이 내 입에서 떠나고 사곡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이 말은 부패되고 거짓된 허망된 말들이 내 입에서 사라지고 정직하고 생산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언어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마음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면 악독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말을 고치려고 할 게 아니라 마음을 고치셔야 합니다. 2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피게 된다. 더럽고 음란하고 거짓된 것을 보지 않고 부패한 것을 보지 않고 정직하고 옳고 바른 곳에 나의 눈길이 집중되며
나의 판단력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말하기를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고 우편으로나 좌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라이프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내 입술이 생명입니다. 내 눈이 생명입니다. 내 가는 발길이 생명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도 무슨 소린가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가 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내면 속에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미가서 6장인데 사람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이 말씀은 늘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 do justice, 내 삶 속에 정의를 실현하고 mercy,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도 겸손히 성도 여러분, 그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가치관과 판단력이 확실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어떤 마음과 가치관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이 가치관의 형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기 교회에 말씀으로 흥왕하고 번성하라. 얼마나 좋은 귀한 말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일종의 교회의 캐치프레이즈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새누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늘 자기 전에 시편을 묵상합니다. 읽은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습니다. 어제도 읽은 말씀 가운데 139편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 시편 기자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의 오픈 하트이 얼마나 절절한지. Search me, O God, and know my heart, and test me and know my anxious thought.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테스트하시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heart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슴을 여십시오.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자칫 마음을 지킨다는 표현은 매우 고상하고 점잖고 심리적이고 사상적인 영역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피 흘리는 매일의 전투입니다. 히브리어에 지킨다라는 이 말은 나사르라는 단어인데 산성을 지키다, 포도원을 지키다. 포도원 지키기 얼마나 자기 포도원이 아깝습니까?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군사가 산성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방어적인 개념으로는 프로텍션이고 보호고, 공격적인 의미에서는 영양을 공급하고 재배하고 관리하고 항상 살피고. 이 지키라는 말은 빼앗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빼앗으려고는 누군가의 적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마음을 훔칠 수가 있습니다. 내 아내의 마음속에 포기의 영을 넣어줄 수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자살과 포기로 이끌어가는 아주 악독한 현존입니다. 이것과 싸우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을 믿는 우리는 그 이상의 만큼 이 마귀의 도전의 현존을 믿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의 마음에 있는 고귀한 영적 가치관과 믿음과 표준을 빼앗을 것입니다. 그 빼앗은 자리에 깊은 회의와 낙심의 늪을 깔 것입니다. 이 낙심의 늪에서 마약과 술과 허무와 무목적과 태배와 임모랄리티와 이런 속에 허무주의, 어느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살아보니 사라지더라. 아주 멋있는 말 같죠? 얼마나 허무적이고 운명적이고 숙명적인 단어입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심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국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영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바라는 마지막 종착역은 포기입니다. give up. 왜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이 자살합니까? 누구 세상을 떠났다 하면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암시를 압니다. 이 퇴폐와 그 스트레스와 그 디프레션과 그 론리네스, 그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자살률 1위로 그리고 이 시대의 고귀한 청년들을 몰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슬로바키아 총리가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다가 총격을 당했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까?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손 내미는 순간에 준비했던 총으로 연속적인 총격을 당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가드들, 지키는 자들 순간에 몸을 던지며 그 교회 안에 몸을 제압하고 피 흘리는 총리를 병원으로 호송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중계되었습니다. 가드는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생명을 던지는 구체적인 투쟁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하는 고상한 말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피가 요구되어지는 투쟁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정치적 동성애와 인본주의와 다원신앙론으로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리고 복음이 입막음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저 사람들은 왜 저래 하는 그런 나그네처럼 얘기하는 것은 피를 흘리는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새누리 교회는 착한 양 착한 목자의 그 영원한 김동명 목사님이 주신 어규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이 단순히 이 시대 가운데서 고상하고 말줄 듣고 유약하고 싸울 줄 모르는 약골들을 길러내는 교회라면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착한 양, 착한 목자가 필요한 시대를 넘어서서 강한 양, 강한 목자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얼마나 은혜롭게 배우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움직이는 행전이죠. 그러나 여러분 빠지지 말아야 되고 볼 것은 그 성령의 행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고난과 눈물과 순교와 피를 흘리는 행전이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며 착고에 쌓이며 피를 흘리고 있었고 마음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나았지만은 그가 빌립보를 떠나서 아덴을 지나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고린도서에 기록해 내가 너희 앞에 설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약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내 마음이 얼마나 떨렸는지 고린도전서에서 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 정신세계의 어떤 도전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We are all weak. We are all fearful. 성령의 사람은 마음에 추락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이 그 가고 싶지 않은 마게도냐를 가게 만들어가지고 바울의 운명이 꼬였습니다. 그는 원래 이스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밤에 나타나서 웨스트로 가라고 합니다. 웨스트를 따라갔더니 빌립보에서 죽을 맛을 당했습니다. 아덴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올 때 얼마나 많은 자객들이 40명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을 안 먹겠다고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게 만드십니까? 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밤에 성령에게 바울아 담대하라. 이 성에 나의 사람이 많으니라.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것처럼 너는 로마도 가야 할 일이니. 그냥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명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베스도는 네가 미쳤구나 라고 말했고 아그리빠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냐 하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거기에서 말할 때 아그리빠 왕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How do they do?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영의 눈을 뜨고 크게 뜨고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포기의 영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의 리더십에 악의 영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무릎에 힘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크나큰 마귀의 영들이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 교회는 이 도전 앞에서 어떤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어떤 응전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외쳐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무릎을 꿇고 나의 삶과 나의 돈과 나의 열정을 이 프로텍션을 위해서 이 God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능력 대신에 무기력으로, 사랑 대신에 증오로, 근신 대신에 무절제한 남용과 태폐로 치닫고 있는 이 사회, 이 민족, 이 교회들, 이 성도들, 그리고 이 내 자녀들 목소리 높여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세뇌시키고 그 가치관을 볼 때까지 추적하시고 마귀의 도전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 너희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한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지만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Keep it, guard it. 기도는 우리가 뭐 없는 것을 얻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많은 이제 은퇴기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마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싸우는 전사를 찾으십니다. 아버지의 뒤에 숨는 연약한 아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대신하여 싸울 수 있는 전사를 찾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시카고에서 우리 아들하고 시카고에 뒷길을 가고 있는데 아빠, 그때 걔가 고등학교 2학년이죠? 왜? 아빠는 내 뒤에서 걸으세요. 왜? 나쁜 놈들이 많아요. 그럼 네가 싸우겠다고? Of course. 마음이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혹시 골프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골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귀족 운동처럼 느껴져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민망하기는 합니다만은 미국에서 저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골프를 자주 봅니다. 많은 스포츠가 다 그런 것처럼 이 스포츠는 멘탈이지 않습니까? 골프는 4일 동안 하는데 늘 앞장서서 가다가 마지막 18홀 남겨놓고 이제 끝나갈 무렵에 1등 하던 선수가 공을 물에 넣고 모래에 넣고 나무숲에 넣고 그러면 얼굴이 까매지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입니다. 뒤를 안 봐도 압니다. 요즘 미국의 PGA 챔피언십이 열리고 있는데 어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스카티 셰플러라는 선수가 세계 1위입니다. 27살. 내가 이 선수를 좋아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크리스천이에요. 그가 자기의 캐디를 구할 때 캐디하고 인터뷰 연습을 하면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하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너는 나의 캐디가 될 수 있다. 이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캐디가 난 그렇게 하겠다. 한 번 게임하면 60억, 70억을 버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여전히 잔디 깎으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스카티 셰플러를 좀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챔피언십 이틀째 되는 날 아침에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 일하던 직원이 차에 치여서 그 골프장 앞에서 생명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경찰들이 좀 몰려오고 난리가 났는데 모르고서는 스카티 셰플러가 그 앞을 드라이브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What is going on? 이게 무슨 일이지? 막 불이 번쩍번쩍 켜지고 난립니다. 그럴 때 경찰이 스카티에게 그 곤봉을 들면서 나가라고 표현하는데 이 스카티는 자기를 인도하는 곤봉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안 돼 하면서 막았습니다. 이 막는 것도 인도로 알고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경찰이 와가지고 나와라. 나오자마자 수갑을 채웠습니다. 세계 1위 선수입니다. 무슨 일이죠? 너는 주거를 침입했고 공무를 방해했고 등등등등 하면서 너는 변호사 앞에서 이거를 네가 디펜스 할 수 있다.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러자마자 옷을 다 벗기고 미국 사람들은 바로 그 오렌지색 그 죄수복을 입히게 됩니다. 손목을 채우고. 자기의 이 챔피언십 이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는데 모든 것이 포기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1시간 20분이 지연된 다음에 그 오해가 풀리면서
다시 게임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5 under par. 세계 지금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보통 멘탈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떨리고 두렵고 기분 나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사진 CNN에 다 나오게 되고 ABC 방송에 죄수 원래 또 턱수염이 길거든요. 완전 죄수처럼 생겼어요. 나중에 그 앵커가 물어봤습니다. 그 감옥소에 들어가서 있었는데 뭐 했어요? 스카티 셰플러가 말하기를 열심히 팔굽혀펴기 운동했죠. 왜요? 난 나갈 테니까. 참 크리스천 하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겐 느닷없는 그런 죽음과 같은 그런 도전과 그런 마음의 낙심됨과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Be strong. 그리고 영혼의 팔굽히피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성도와 새누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